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기 시작하고 또 가지가 연해지고 그러면서 잎사귀를 내게 되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싹이 나고 그러면 여름이 온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존재는 그럼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새겨봐야 하는 것은 과연 뭐냐? 나는 누구를,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물질적으로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롯의 가축들과 또 하인들, 아브라함의 가축과 하인들이 서로 부딪히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서로 자기가 살아야 할 곳을 나누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때에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주기를 원하셨었던 땅은 그곳이 아니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세상 속에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이 우리의 눈에는 좋아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 아닐 수도 있더라 하는 거지요. 육신적인 일로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영적인 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참고로 프레드 크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5가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속에서 5가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가지가 뭐죠? Yes, No, Wait. 맞죠? 그런데 나머지 2가지는 뭐냐면요. 그거는 물어볼 것도 없이 네가 해라 라는 거예요. Just do it by yourself.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그거는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Don't mind about it. 너는 신경 쓰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선을 긋는 말씀이기도 해요.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에게만 할당되어진 그날 그때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 대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는 뭐죠? 그때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그때를 알아볼 수 있는, 그때를 아는 방법,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에이도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쓰던 헬라어 중에 오이다라고 하는 말 기억하십니까? 안다라고 하는 말, 이것과 어근이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나무를 보라, 보아서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이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본다면,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혹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워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써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워라. 위에서는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말이죠. 여기서 배운다라는 말은요, 만다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다노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더니 배운다, 평가되다, 지식을 증가시키다, 사용과 실행을 통해 배우다, 습관이 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이 되느냐?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배운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어떤 말이 되느냐? 조금 더 우리가 편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의 민감성을 키운다라는 말이 되기도 할 겁니다. 이처럼 누가의 표현만이 아니라 마태와 마가의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키워야 될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또 그것을 알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때를 알기 전에 그때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누가가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세상적 배움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배우는 것만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닌 거죠. 정말 누가가 우리에게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것들을 배우고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연 이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현실 속에서? 아니면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러한 영적 배움에 대해서 이사야서 26장 9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대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는데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함으로, 또 한 가지는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함으로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를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때가 언제쯤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배움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그 때를 우리가 알아가고 깨닫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죠? 그때라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보면 심판의 때예요.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때죠. 그때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때를 배움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요. 그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때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은요. 그때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날 이유도 없겠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하고 있는 그때에 대한 비유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 크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그때를 알 수 있고 그때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한마디로 내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알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이 생겨날 리가 없다라는 거죠. 누가가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30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연히 안다. 이 말은요. 매년 다가오는 거잖아요. 아, 이맘때면 이런 일이 있고 저맘때면 저런 일이 있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아감에 있어서 이런 일이 지나면 저렇게 될 것이고 저런 일이 지나면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그 삶 속에서 그 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캐세라세라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죠. 관심 없이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는 거는요. 그때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중심이 주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가르침을 깨닫게 되고 막연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몇 월 며칠이라는 그 구체성은 없어도 하나님이 이런 때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는 무엇라고 표현을 했느냐? 배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저는 한번 우리가 돌아보며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영적인 민감성을 키우기 위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중심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 때에 대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한참 열리고 있죠. 그중에 이번에 양궁 선수 중에 안산이라고 하는 자매가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3관왕에 올랐어요. 개인전, 단체전, 혼성전. 그래갖고 양궁에서 혼자서 금메달 3개를 땄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하는 얘기를 이제 인터뷰한 거를 봤어요. 어떻게 해서 양궁을 시작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양궁부에 들어가면 치킨을 준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치킨을 먹기 위해서 양궁부에 들어갔다. 뭐 이제 그 이후에 몇 가지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양궁이 10년이 채 되지 못해서 글쎄 세계에서 제일 잘 쏘는, 활을 제일 잘 쏘는, 그래서 금메달을 3개씩 타는 그러한 선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시작은 치킨으로 시작하였을 때 그 나중은 금메달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죠.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즐겁게 하는 것이 있어요. 즐겁게 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했다고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과정은 다르더라고요. 즐거운 일은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일은 즐겁게 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복이요? 우리가 원하는 건강, 우리가 원하는 재물, 우리가 원하는 자녀, 아니면 명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던가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 좋은 결과만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과정은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과는 다르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나는 과연 그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이 분명하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되고요. 그 관심이 과연 내 속에 점점 차오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가시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까지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또 다른 것을 구하며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너희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다? 먹을 것, 입을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에게 있어서 그때에 대한 관심,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너희의 관심을 바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주시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고 말을 하죠. 즉 우리의 가져야 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 하늘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관심은 구원에 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편이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양궁 선수가 치킨 준다라는 말에 양궁을 시작한 것처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는 치킨으로 시작했지만 세계에서 으뜸 가는 양궁 선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끝이 나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지막이 결과가 맺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언제까지나 치킨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뭐를요? 우리의 소망을요. 우리의 관심을요. 하나님에게 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 세상적인 것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것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세계에서 활을 제일 잘 쏘게 된 그 양궁 선수 안산이라고 하는 그 선수가 만약에 치킨 먹는 거에만 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과연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관심이 바뀌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던지 저는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살이에 얽매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대시는 그 속에 주시는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1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여러분, 시작은 어쨌든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옮겨져야 된다? 그날과 그때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관심은 옮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어려움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탁 연줄 끊어지듯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우리가 모든 관심을 거기다가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럴 것 같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한번 쓰러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만 2주간을 있었어요. 근데 2주간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그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러고 다시 깨어나서 살아오면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리 큰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기껏 페이먼 몇 번 못 내서 그냥 그 페널티가 붙은 것 정도?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이번에 팬데믹이 돼가지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팬데믹 덕분에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찾게 되었고,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계속 땅만 보고 살았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사는 일에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성경을 읽지도 못했고 찬송이 입에서 멀어진 지는 이미 오래됐고, 그런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 마음을 흔드시더라고요.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너의 관심은 어디에 있니?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그 후부터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내 삶의 방향이 변화되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1절에 있는 말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 날이 가까워온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관심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아니, 삶의 방향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랬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런 일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저렇게 안 살면 돼. 그러고서는 나는 결국 이 세상적인 것에서 누구보다 더 갖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구절을 읽으면 제 마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진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도님들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은 알아야 된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인간의 이야기다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 구별이 되나요? 성경을 공부한다고요? 아니요. 성경 공부하는 거 말고요. 지식만 늘리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비추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거를 내가 깨달아가는 것, 그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 영상 설교를 시작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압니다. 어느 큰 목사님들, 큰 교회를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 산길을 가다 보면 쫄쫄쫄쫄 물이 정말 흐르듯 말듯 조금 지나가면 말라버리는 작은 물줄기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요만한, 그야말로 요만한 샘이 있어서 거기서 물이 조금 찔끔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적은 물이 나올지라도 어떤 정말 목마른 사람은 거기다 입을 대고 마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목이 축여지면 그 사람은 몇 걸음을 더 가면서 큰 물을 만나서 제대로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물이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그 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제가 중직입니다, 심지어 목회자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묻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때가 오고 있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관심입니까? 아니면 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에 대한, 물질적 세상적 복에 대한 관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죠? 영적인 일에 관심 가져라.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때라고 하는 것 반드시 온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경우는 언제부터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딱 하나, 천국 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죽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영원한 죽음이 없다면 뭐하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짧은 이 인생 한 세상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 해봤죠. 하나님이 없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럴 때에는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것들을 다 부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뭐냐고요? 이런 물건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자연이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누구는 어디 아메바에서 출발. 그래요. 그런 아메바는 어디서 왔냐고요? 무언가 하나는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을 했겠죠. 그러면 그 하나가 있었을 때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리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어떻게 계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니까 계신 거죠.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다. 믿고 못 믿고는 내 문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에는 그 때에 대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불어서 무엇을 말하느냐? 누가복음 21장 31절 이하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나태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 이 말이 2000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가 벌써 200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종말론은 내가 멀리하지만 오늘 하루가 내 삶에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삶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될 크리스천의 삶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시작된 것 같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은 현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더욱 안타까운 겁니다. 왜? 마지막 때의 징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나님은 직접 대화를 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모세 때만 해도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사사시대에 왔습니다. 첫 번째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듣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그럴 때 감옥문이 열리면서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은혜 받는 일이 뭔지를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성령 체험하는 일 점점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온갖 일들이 세상에 벌어진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지는 게 아니라 둔감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오실 것이다. 이렇게는 표현하더라고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대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웃기는 건 뭐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실 것처럼 신앙생활은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병을 앓고 나면 건강의 중요성을 알죠. 그래서 큰 병이 나고 나면 우리는 막 건강을 위해서 별거를 다 합니다. 음식 조절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오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누구예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또 대답을 하는 겁니다.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냥은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믿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31절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죠. 기후의 변화가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죠. 거룩한 곳에 악이 서는 것도 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그 때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물론 누구나 현실에 묶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조를 보고 배워야지요. 아, 이렇구나. 알아야지요. 아, 저렇구나. 깨달아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관심이 있어야죠. 어떤 일에? 영적인 일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축복을 하신다라고 세상의 복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하는 거죠. 이럴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성령 체험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죠? 성령 체험해야 된다고. 성령 체험을 안 하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셨잖아요. 그리고 둘씩 내보내셨어요. 근데 그 둘씩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아시죠?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아무도 그곳에 있지 못했어요. 다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됐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무서운 것이 없어졌다. 여러분,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때를 아는 방법을 배워야 된대요. 근데 그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건 뭐죠? 그 때에 대한,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성령 체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관심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 분명히 선을 그어놓고 오늘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내 생명을 거두시면 그때는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그때를 알지 못하고 그때에 대한 관심을 회복해서 영적으로 내가 깨어지고 그때가 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알기 위하여 노력하시되 정 안 되거든 먼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깨달아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내가 깨달아질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결단하십시오.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바로 그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이 되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의 축복으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가 오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더 간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세상의 복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령한 복을 날마다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